호세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당시에 경제적 풍성함과 정치적 안정기의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 신을 섬겨 하나님을 경노케 하셨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이는 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기였고 정치적 안정기였을 것입니다. 종교 행위도 번성했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750년경쯤으로 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나중에 기원전 722년쯤에 멸망하니까 722년에 멸망하니까 한 30년 남짓 이제 그 패망이 남은 시점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의 자식 혹은 너희 어미라고 할 때 너 혹은 그들의 자식 할 때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로 돌아섰고 백성들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저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분노를 표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랑 이야기는 그러니까 본 남편을 놔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쫓아갔다. 그 5절에 다시 보듯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라든가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우상입니다. 당시 가나안 이 지방에서 가장 융성했던 우상신은 바알이었는데, 바알신은 다산, 많이 낳는 생산이라는 의미에서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이해됐었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적 풍요로움이 세상이 준 것이라 생각한 거죠. 세상이 준 것이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막고 이들의 풍요로움을 다 거두어서 세상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히시겠답니다. 즉, 구체적으로 지시된 대표적인 이름은 바알이 신이 아니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는 걸 밝히겠지만, 결국 따져 들어가면 저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과 진정한 의미에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저들의 풍요로움과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8절에 보듯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걸 다 빼앗아서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이 준 것이요 세상이 준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뺏어서 바알이, 세상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막는 것을 세상이 역전시킬 수 없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만이 주인인 것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11절에 보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몇 가지 종교적인 행사로, 의식으로 치부되고 그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여겨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의 핵심들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 주신다는 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세상의 재화가 진정한 가치나 복이 아니요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쉬운 대답이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할 깊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의 가장 큰 두 사건은 구약에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과 의미를 출애굽에 너무 치중하는 균형상 치중하는 습관이 있죠. 대단한 것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갈라 그의 백성을 꺼냅니다. 이거 대단하죠. 그러나 그렇게 꺼낸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태껏 호세아 하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었죠. 무시무시한 하나님. 우리 손녀딸도 배워서 무시무시 이걸 요새 하고 다니는데 아주 신앙교육을 제가 잘 시키고 있죠. 하나님 무시무시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시무시하냐?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구약의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가
신약성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을 이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보이십니다. 공포스럽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그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협하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강 타협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성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만족한 대상이 된다는 것, 만만치 않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현실을 살아야 하는 실존적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이요 경배받을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 하나로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의 신비와 기적과 구원한 자들을 성결로 인도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의 무시무시한 심판도 동시에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뜻밖의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 속에서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죠.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금 서신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지금 15절 이하의 얘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신앙적인 온전한 고백을 전제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본문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무시무시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거기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뭐나 무엇도 우리 자신의 못난 것도 그 구원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됐던 역사적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은 아무래도 좋다. 일단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해방하겠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외적으로 보이는 무슨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정황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데, 그 성결과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으로 나타나도, 혹은 우상과 상관없이 어떤 생각 없는 것으로 나타나든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엄히 심판한다는 그런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호세아서가 전체로 사랑을 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가끔 실패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를 내고 그 걱정을 하는 것에서 한계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그 3절 이하에 선포됐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뭐냐? 돌아가 1장 3절을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광에 미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꺼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심판에서 꺼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하여 꺼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신자들의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신 대제사장 기도에서 나오다시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깁니다. 이렇게 어떤 설명과 어떤 지식과 교육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과정을 시간으로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해의 제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제한 속에 들어와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때가 참에라는 뜻이죠.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께서 한 바켓씩 물을 부어 물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때가 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듣는 그 간증의 가장 큰 가치나 그 유익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는 그 신비, 기적, 감동보다 내가 맹 놓고 있을 때 내가 확인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그 사건적으로 이해하죠. 차가 뒤집혔는데 빛을 봤다든가 죽을 자리에서 올 수 없이 기도원에 갔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병이 나았다든가 하는 이런 간증들 아주 가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쉬고 계시거나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일하고 계셨다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난 아직 안 넘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물을 붓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넘칠 것이다. 넘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 문제에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간증을 해서 불을 붙이고 한마디에서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냥 확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잊거나 아니면 타서 죽어라. 양극단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놓고 예수가 오시고 예언하고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높으심과 사랑의 크기를 예언하고 현실 속에서 개입하여 설명하시고 축복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는 수없는 반복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더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갖고 있고 2000년의 교회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 정황,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실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와 부패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항복시키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만큼 진지하게 이 일을 다루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한다죠. 이 호세아서에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육성으로 중계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에 동참할 현실을 명하여 부정한 아내와 살게 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하고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호세아가 그 가슴 깊은 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영상이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고 받아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애와 인격과 존재에 찾아오시고 마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쓰시듯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전 능력을 동원하여, 그 능력은 다만 힘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지함,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정성을 기울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그 예수를 우리와 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한, 모든 권세 위에 우뚝 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묵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형편 모두입니다. 시작할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과 모든 수준과 모든 정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혹 여러분들이 미련을 떠는, 혹 여러분들이 일부러 거부한 모든 생애, 모든 그 현실에 주와 여러분이 묶여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표현들이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정말 육성이죠. 그 하나님의 일종의 비명 같은 그 말씀들을 위에서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이 걸음에 동참하신,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경험한,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비명으로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고사 오늘도 그의 성도들을 어느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멀리 못 미치지만 이 연합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약화되거나 소홀해지거나 무용화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돌아 들어간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묶어 놓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승기와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돌아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못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고통에 민감하고 자존심에 붙들려 있고 보이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미련과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은 사실 성경의 기록들과 견줄 바가 못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아들을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살며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신앙인이 되게 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까지 주여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